양은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만 해도 사실은 기쁜 게 뭐냐면 함께 먹는 거죠.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하고는요 우리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 이제 교회 새로 누군가가 오시면 그분과 함께 좀 서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밥만 먹는 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함께 서로를 아는 시간도 되고 또 교제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면요 마음대로 먹어라 였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요 마음대로 마셔라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명령은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마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중간에 삶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인생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져 있고요. 그 삶이 사실은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될 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 이건 이제 뭐 갈릴리 호수일 텐데요. 늘 이제 다시라는 말은 이제 반복적인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일상 속에는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또라는 말도 반복이죠. 또 지나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이제 일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나가시다가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봤냐면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본 겁니다. 이 레이의 직업이 뭐냐면 세간에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로 알고 있습니다. 세리 직분을 가진 레이. 결국 이 레이는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이거든요. 이 당시의 세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거두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국가의 의무 가운데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집이 있으면 지에 합당한 세금 내야 하죠. 차를 움직이면 그 차의 cc 또 용량 또 크기에 따라서요, 또 각각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또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히 내야 될 정세 외에 또 다른 것이 부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정세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더 뽑아내는 일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뒷배경에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그 정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당시에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외로운 존재. 세금을 거두니까 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늘 있었던 존재. 늘 세금을 거두고 장부에다 뭔가를 기록하겠지만 바다에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 그 물건에 대한 이제 세를 막 먹일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 마차가 하나 와도 바퀴 사이즈에 따라서 바퀴 개수에 따라서 이제 막 세금을 먹이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또 줘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려면 힘든 거죠. 그러니 이제 세리라고 하는 이제 세간에서 자리를 잡고 세금을 먹여서 세금을 받고 돈을 받고, 한쪽에는 돈자라고 있었을 것이고 한쪽에는 이제 세금에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장부가 있었을 건데요. 돈을 거두고 장부를 기록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세리, 이 레이의 마음속에는 이걸 진짜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아마 많은 번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셨거든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 세리 또 세금 거두기 위해 저 자리에 있구나,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세리의 그 시선이었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돈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찌 보면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레이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해서 늘 마음에 만족이 없는 그 공허함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 레이를 향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곧바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적어도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눈은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은요, 똑같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이죠. 뭐 교회를 향한 지탄의 눈도 그렇고요, 정치를 향한 눈도 그렇고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또 가난한 자를 향한 눈도 오죽 못 배우고 뭐 가난한 것에 대해서 죄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잣대로 보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눈은 달랐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 여기는 눈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세리들이 그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왜요? 받아주니까, 품어주니까, 그들을 이해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레위가 볼 때 예수님은 다른 거죠. 다를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뭔가 모를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돈 버는 그 좋은 세간의 일을 순간 내려놓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안 하면 바로 밥줄인데요, 당장 먹을 게 없어지는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어부의 일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요, 사실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일 거라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요, 오늘 15절에서 확인해 보세요.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라. 보세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다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 참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참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못할 사람, 손가락 질 받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에서 함께 식사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은 그 마태의 집,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아예 식사를 함께 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요,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처럼 되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저 예수님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냐? 직접은 못 물어보겠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에 능통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은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못 보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 교사야,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너무나 잘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아예 그 존재 이유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 해답을 주시죠.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이 너무 많잖아요. 큰 병원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환자들이 있죠. 큰 병원에는 큰 병원일수록 환자가 많이 있죠. 병원이 있는 이유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인 척 했다가는요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나처럼만 살면 돼, 자칭 의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인인 척하는 사람을 위해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고백이 명확한 사람들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궁평의 만나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요 오늘의 제목은요 이제 말씀 나눔과 식탁 공동체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여러분에게 그냥 흠모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기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있다, 이거 좋고요. 근데 함께 먹을 사람이 있다, 이건 더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회복은 뭐냐면요 바로 오늘 제목인 이 말씀 나눔과 식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만 돼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관계도 좋아지고요 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 속에 말씀 나눔을 통하여 신앙을 또 세울 수 있고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 2, 3번 아주 구체적인 부분인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아멘.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요 다름 아닌 말씀 공동체라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밥 먹읍시다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밥 먹읍시다 했을 때에 그 식탁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밥 먹자 했는데 음식이 있어야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또 누가 있어야 되죠? 같이 밥 먹읍시다 라고 한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약속 장소에 갔더니 약속한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뭘 먹을까 보다가 하나 골라가지고 먹고 오게 되겠죠. 그러면 먹긴 먹지만 마음이 아주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이 어겨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식탁 공동체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하고 그리고 그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식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아이, 오늘도 내가 주일날 나가주지, 새벽에도 나가주지, 아유 뭐 까짓 거 수요일도 한번 나가주지. 아니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다. 새벽에도 불러주셨다. 수요일에도 불러주셨다. 소그룹 가운데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불러주신 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주님 계셔요. 오늘 장로님 기도를 받으셨고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일상을 사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오늘 다른 사람은 다 제자가 돼도 저 세리, 저 레이, 저 마테만큼은 절대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레이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예 그 집에 유하면서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오늘도 기가 막힌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오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탁이 없이는요 정말 그 인생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요 힘듭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위장이나 어떤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기만 해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양식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먹는 육의 양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 주님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요 주님의 교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으로 계시다.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서열의 계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일 것이다.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서로를 높여줘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요. 또 성자 예수님도 자기가 할 일을 하시고 나서는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필요를 채우면서 각각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 있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또 하나님께 올리게 하고. 이 교제의 비밀을요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저거는 내 뼈고 저건 내 살인데 너는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된 공동체,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 공동체, 이게 한 몸 공동체거든요.
이 교제의 비밀은요, 혼자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야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거고,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소그룹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나눔이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좀 마음에 잘 담으시고요. 이 교제가 되어지면요,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식사하시고요, 커피숍 가가지고 이 교제가 되어지는 사람하고 함께 나눔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좋은 카페일수록 좋겠지만, 처음에는 분위기일 수 있지만 교제가 되어지면요, 보여지는 것보다도요, 서로의 교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매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식탁 공동체에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또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원들 삶의 나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참 저런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나 할 정도의 이상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각각 그냥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 안에서 말씀 나눔도 하시고 직접 교제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을 미리 본이 되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제 궁평 병원입니다. 병원에는요, 이상한 사람들 다 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들이 와서 의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진단을 받고 그분의 처방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됩니다.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교제가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 주님의 구원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요, 주님의 구원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식탁 공동체에 초청받아 오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 살려내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살을 직접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직접 흘려서 부르신 그 주님이 직접 영생의 본체인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주님의 살을, 피를 막 내가 함께 뜯어 먹으면서 마시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 어떤 것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먹고 마시잖아요. 이 떡에, 이 세상 떡은요, 먹으면 맛있고 먹으면 배부르지만 금방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진다고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시고
위로부터 내리신 강야 40년 동안에 위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고서 40년 살았듯이 예표죠. 실체로 오신 예수님, 위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건 나만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제가 오늘 예배의 부름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그 엄청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가족이, 또 다른 이웃이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야 돼요. 주일날 내가 함께 주님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내가 함께 누린다라는 생각만 해도 이건 기뻐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흥분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요, 소외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있던가요? 세리, 죄인, 창녀, 그 누구도요 절대 예수님 앞에서는요 소외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때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정작 주님에게는 소외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병든 자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의인인 척했던 것들, 형식과 외식, 내가 믿음 좋은 척했던 것들, 거칠애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소이다 납작 엎드릴 때 오늘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오늘 기가 막힌 주님이 예비하신 이 식탁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